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왕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청 같은 말을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묻습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한다는 꼬투리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긴다는 꼬투리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동전을 보여주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은 말문이 막혀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면, 첫째로 우리는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아부를 한다든지 혹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거짓으로 대화하며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대화의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의 꼬투리만 잡아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늑대처럼 물어뜯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장점만 봐도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선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혹 내세울 곳이 없더라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아첨을 버리고 겉과 속의 다른 말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대화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살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하게 되도록 살펴야 됩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으면요, 말이 지혜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언어도 지혜롭게 나오도록 주님께 은혜와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해진다고 해서 남에게 함부로 가벼이 말하거나 혹 쓸데기 없는 말을 하거나 자존감을 낮게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일에서 상대방에게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형제의 인격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위트 있고 유머스러우며 주변을 밝게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위트와 유머와 밝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언어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됩시다. 셋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더 충성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 섬김도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다고 예배만 드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가정도 직장도 다 내팽개친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지장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역 중에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가정으로 보낸 자도 있고 제사장에게로 보낸 자도 있고 사는 동네로 보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의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다면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되 제대로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 혼자 감격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마음과 말과 행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이 살되 지혜롭게 하옵시고 은혜롭게 살되 남을 신실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